지난주 말씀에 제가 사랑은 예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를 우리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분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작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결정하는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존중을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존중하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5절 부분입니다. 5절의 후반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드리면서 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문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로기제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회계용 단어입니다. 회계. 그러니까 그 어카운팅, 북키핑용 단어예요.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잘 기억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계장부를 기록해 보신 적 있죠? 가계부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보신 적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록할 때 수입, 지출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2,467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460, 귀찮으니까 한 2,500으로 대강 기록하자. 그리고 2,500 적고, 내가 오늘 마켓을 봤는데 마트를 가가지고 27유로 37전을 샀는데 귀찮으니까 한 30유로 썼다고 기록하자. 이렇게 기록합니까? 보통 어떻게 기록합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쓴 대로, 사실 그대로 들어온 수입, 지출된 내역을 아마 센트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형 기록법이죠. 이것이 바로 로기제타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악한 일을.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원문을 정확히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o not record what is wrong. 잘못됐던 것들을 기록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속이 끓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보기도 싫고요, 그 사람만 제발 안 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황까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생겼지라도 그러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자, 그럼 사랑이 뭡니까? 남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지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통의 경우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대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져요. 상처를 받았어요,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중국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스토리가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네.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괴한이 쳐들어오고요, 악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그 집에 이제 아들 하나가, 딸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녀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막 도주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우연히 어떤 도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 무술을 배우는데, 그 뭐 용마산의 천공 비법 막 이러면서요, 무예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원수 갚는 거.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은 다음에 내공을 키우고요, 온갖 무술을 다 익힌 다음에 원수 찾아 산만리 길을 떠나죠. 그래서 원수 만나면 원수 갚는 거예요. 중국 영화 스토리 80%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자, 원수 갚는 게 세상 법인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원한을 잊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막 분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비법도 가르쳐 주셨죠. 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아멘입니까? 용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악한 것들을 지워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절대 안 잊어버려지는데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기억력이 좋아서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뜻은 나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지워버려라, 깨끗이 지워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자,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상대방에게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해서 지워버리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한 잘못을 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다 지우셨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이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죄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요, 내가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볼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그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미 깨끗이 지워졌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기억력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력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악하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악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내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또 내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그러한 사건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다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만약에 따져본다면 아마 100 만점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과거의 상처가 다 씻어졌어요. 하나도 부정적인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제거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도록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기억들이 다 제거되고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사랑은 이제 사랑의 기쁨이 진리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기쁨이 진리에 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보세요. 불의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를 기뻐한다. 이것도 되게 사람들의 경향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모여서 말할 때 누구를 칭찬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네. 사람들이 누가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기뻐할까요? 아니면 누가 불행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혹시라도 쌤통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욕하는 얘기를 누군가를 칭찬하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게 듣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보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자신이 없으시네. 나도 국가입니까? 근데 보면요, 제 안에도 가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섬뜩섬뜩 느낄 때가 있어요. 좋은 말, 긍정적이고 남에게 유익한 그런 말을 할 때보다 부정적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왠지 내 마음속에 더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세상에는 그것과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남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의 험담을 더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삶이 아니에요. 반면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결국 예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쉽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기쁘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새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새 가족들이 이제 은혜 받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좋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좋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예배인데 은혜 받기 전에 앉아서 드렸던 그 예배하고 인카운터 받고 TD 받다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목사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찬양팀이었어요. 똑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똑같은 예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은혜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후의 그 차이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기쁘고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책망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책망이 오는데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푯대를 발견하고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자꾸 그냥 시계만 들여다보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지? 자꾸 이제 점심 메뉴만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큰 냄비 들고 왔다는데 오늘 과연 뭘까? 네. 네, 식탁에서라도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네, 은혜 받으면 돼요, 일단. 자, 그런데 예배가 기쁘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일. 다른 건 좀 못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의 일을 할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내 사업하고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의 일에 쏟아붓는 거,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너무 기뻐요.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TD 받고 그냥 온통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 하여튼 주의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서 봉사만 하고 싶고요. 교회에서 아예 살고 싶어요. 그냥 이불 깔고 그냥 교회 있고 싶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다 참여하고요. 예, 그러면서도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일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한 주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까? 제가 이 적용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뜻에서 찾으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가. 내가 세워놓은 나의 꿈, 내가 이루고 싶었던 나의 목적,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나의 바벨탑이에요. 그건 나의 우상입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왠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내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꿈을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바로 내 삶을 최상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까지는 합니다. 근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목표가 아직도 내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 그 자리 뱅뱅 돕니다. 딱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목표를 바꾸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따르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그 일로 쭉 나가잖아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최상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비전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 그걸 못 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고 고백한 말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기쁨, 기쁨.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았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나는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나는 좋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 앞에서
달려가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참된 기쁨,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리와 함께하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고요. 나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 꿈을 다 버리면 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계속 섬기라고 돈 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목표를 발견하느냐, 내 뜻대로 목표를 세워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기억들, 상처받고 억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좋은 것들로만 다시 채워라. 그러면 너의 삶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형통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음을 천국으로 소유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참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들로 차 있는가? 예전에 당했던 그 억울한 일, 오래전에 받았던 그 상처, 또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됐던 그러한 기억은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거의 악한 일들, 그런 모든 기억들 다 지워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 이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